오늘 시편 20편 같이 볼 차례입니다. 시편 20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길지 않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시편 20편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같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20편 또한 우리가 다윗의 시입니다. 집에서 20편 읽어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인도자님 읽어 보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장로님 읽어 보셨나요? 우리 배응월 지사님 혹시 읽어 보셨나요? 양 지사님 혹시 읽어 보셨나요? 우리 배승 지사님이 이제 잘 읽어 보신 것 같은데 어때요? 읽기가 짧지만 어려워요? 쉬워요? 쉽게 말해서 앞부분은 어렵고 뒷부분 참 정리가 필요한 편이 20편이에요. 참 정리를 잘해야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구절이죠. 그리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은 참 인간의 욕심에 맞춰서 갖다 끼우기 참 끼워서 맞추기 편안한 본문이죠. 그렇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쉽게 끼워 맞추기 쉬운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참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본문이 시편 20편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을 보면은요, 이따 보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두 개의 큰 요절이 있어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7절에서 나옵니다.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니.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크게 두 요절이 있는데 두 요절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6절이죠. 6절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핵심이에요. 자, 이 두 개의 큰 요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20편을 같이 볼 건데요. 그냥 읽으면요 혼잡해요. 왜냐면 인칭이 계속 변하거든요. 인칭이라는 건 뭐예요? 나 그랬다가 너 그랬다가 우리 그랬다가, 그죠? 인칭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주 혼잡스러워요. 그렇죠? 뒤죽박죽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원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혼잡하지 않게 우리가 단원을 잘 나눠야지 이 20편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단원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의 단원이에요.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 보면요. 너. 그러니까 당신. 너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라면은 남성에게 호칭하는 남성 단수예요. 어떤 남성의 개인 한 명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을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라고 번역한 거예요. 너.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니, 너가 있다, 너다. 이 너가 10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너를 높이시고, 2절에도 보면은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3절에 보면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도 보면 네 마음에서 온 대로 네 모든 계획을, 5절에 보면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면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6절이에요. 6절을 보면은 너에서 나로 바뀌어요. 인칭이. 그죠? 6절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 그래서 나로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인데 이게 세 번째 단원이에요. 이것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로. 그렇죠?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8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일어난다.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너 그러다가 6절에는 나 했다가 7절부터 다시 우리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20편은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 다윗이 온 백성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렇게 기록한 시편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너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누굴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복잡하고 혼잡하고 이 뒤죽박힌 거를 잘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원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끊임없이 너 그리고 있죠?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군사들. 1번 군사들, 2번 다윗, 3번 왜 다른 존재? 다윗이 하는 말은 노래잖아요. 다윗이 하는 노래인데 다윗이 자기가 하는 말만 담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는 말 담은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은요.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뭐예요? 너의 승리라는 거예요. 너의 승리.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출전하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다윗이 전쟁 전에 출전하려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그 깃발을 들려고 그러고 있는데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 백성들이 다윗 입장에서 너 그러는 게 좀 제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너보다는 그냥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당신을 붙드시며 우리나라는 너 그러면 완전히 반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장로님한테 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신에게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히브리 말로 존칭과 반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우리나라 말을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반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존댓말 쓰잖아요. 그것도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원래 존칭과 반말과
존댓말이 없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너로 번역하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아니 무슨 왕을 향해서 너너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첫 번째 단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원은 이 왕 입장에서 다윗이 이제 내가라고 하잖아요. 왕이 확신을 하는 장면이 두 번째 단원의 주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원이 6절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이 왕과 백성이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백과 결단이죠. 그러니까 왕이 백성과 함께 그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어에서는.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그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단어는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신의 승리로 쉽게 말해서 우리 백성 입장에서 왕을 향해서 당신이 승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의 승리가 나의 깃발이고 당신의 승리가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5절이잖아요. 당신의 승리로 내가 구원받았다. 6절에 보면은 두 번째 단어이죠. 구원하시는 줄을 아노니.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을 하고요. 세 번째 단어 7절 왕과 백성이 함께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과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우리가 구별을 지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20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단어 보면 환난 날에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1절부터 5절을 정리하면 이 환난 날, 이 전쟁 전에, 이 전투를 임하기 전에 환난 날이죠. 그 날이 출정하기 전이 환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 날에 당신 왕,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가를 부르리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5절이 핵심이자는 거예요.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깃발을 세울 것이다. 백성의 노래죠. 여기서 (6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왕은 누굴까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 왕이 오직 다윗을 향한 말인가요? 이 왕이 상징하는 인물은 누군가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1차적으로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궁극적인 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면은요. 성소가 나오고 시온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우리 살펴봅시다. 성소는 뭐예요? 성소. 여러분 성소. 성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여러분 성소가 하나님 계신 거. 그렇죠. 장소적으로 보면 성소는 성전으로 치면 성소 안에 성전이잖아요. 성막으로 쳐도 성막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소는 어느 위치에 있어요? 제일 안쪽에.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 뜰을 지나서 재단 그 향을 피우는 곳을 지나서 안에 제일 깊은 곳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데가 뭐예요? 지성소예요. 가장 깊은 곳. 성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임장. 정확해요. 하나님이 거기 인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소 가운데 여기 보면은 몇 절이니까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당신을 도와. 성소에서 당신을 도운다. 성소에서 당신을 도운다라는 건 뭐예요? 백성 가운데서 당신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잖아요.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예요. 성소는. 그러면 여러분 시온은 뭡니까? 시온.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온. 하나님 나라. 참 여러 가지. 이게 사실 왜냐면 우리가 시온하면 뭔가 한 가지 어떤 그 생각이 딱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온이 참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지형적으로 시온산이라는 또 산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형을 뜻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장 높은 곳, 가장 거룩한 곳, 그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 자체는 저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예요. 가슴이 웅장한 단어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시온은 거룩한 산, 저 하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지금 다윗 개인이 아니라 이건 주님을 향한 말이라고 그랬잖아.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모든 영광과 권능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는 주님께서 저 시온의 거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이 비춰지고 반영될 때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죠. 우리 안에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다름 아닌 온 영광과 온 권능을 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재는 뭡니까? 소재. 소재와 번제의 차이 아십니까? 자, 오늘 문제 많이 냅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볼 거예요. 근데 가루를 드리는 거? 예? 가루를 소재와 번제의 차이. 일단 번제는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태우죠. 그럼 소재는 태우는 거예요, 안 태우는 거예요? 얘도 질문이 애매해요. 태우는 거예요. 둘 다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태우는 건데 이 번제는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짐승. 희생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재는 아까 장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곡식, 가루 이런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죠. 소재는 누구를 뜻하고 번제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둘 다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루가 되어 온전히 태워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렇죠. 온전히 자신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신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되었고 또 모든 영광과 권능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 그분이 소재와 번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능하게 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좀 더 봅시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너는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너는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 아닌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너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
좀 더 이따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이 구절을 적었다는 것을 분명한 성경의 증거로 알 수 있거든요.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할 때,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당신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내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 기도하고 싶은 내 뜻이 있어요. 내 갈망이 있고 내 간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직 당신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 복음적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5절 보면요. 5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 명백하죠.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른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깃발이라는 건 뭐예요?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개가를 부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깃발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요. 근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밤새 물이 물러나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한 1cm 정도만 딱 잡고 넘기면 이사야 11절이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자,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만민의 기치. 만민의 기치는 뭐예요? 이 기치는 뭐예요, 여러분? 기치? 군대를 모으는 깃발을 갖다가 기치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새는 누군가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빠가 이새잖아요, 그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 한 싹이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깃발로 서실 거예요. 만민의 깃발로 선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모으는 깃발을 기치라고 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이리로 모이라는, 이 깃발 아래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리로 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5절을 보면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약의 계가를 부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리니. 만민을 모으는 그런 깃발을 세우시고 이리로 와라, 이 깃발 아래로 와라 모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이 사람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20편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게 둘째 단어로 넘어갑시다. 둘째 단어는 6절 한 절이라고 했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왕과 같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면 1차적으로는 다윗인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시편 20편 기록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 그가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 다윗이 근데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것만 제가 물어봅시다. 오실 예수님을 알았죠. 맞아요. 오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정확히 알고 기록을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자,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때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한 며칠 정도 지났을 때입니까? 이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있었던 일이니까 약 40일, 그러니까 불과 40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지금 40일 동안의 변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불과 40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욕까지 했던 베드로가 그 40일 사이에 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에게 놀라운 것들을 많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30절 2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8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주 앞에서 그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당히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선지자,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선지자로 보통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그냥 왕으로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지만 또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놀라운 말을 계속해요. 그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30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알았다. 알고, 분명히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알고 32절에 미리 보았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편을 기록할 때 우리가 다시 시편으로
돌아옵시다. 시편으로 돌아오면 20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이것을 알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볼까요? 6절 두 번째 단어는 6절. 자, 6절 보면은 그래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 아노니. 자기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여기서 말하면 계속 여기 1절에서 5절은 백성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계속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6절에는 두 번째 단어는 다윗이 확신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미리 알았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지금 다윗은 염두하고 하나님께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6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안다. 그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오른손으로 뭐 누굴 구원해요? 다윗이 그렇게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은 2장 1절에도 1장 16절, 1장 20절, 2장 1절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죠.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손에 오른손이라 그러죠.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요? 7별을 들고 7 촛대 사이를 거느린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7별은 무엇을 뜻해요? 7교회를 뜻하잖아요. 그렇죠? 1장 16절에 1장 20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축대가 7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7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택함받은 백성을 포함해서 완전수 7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백성들을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거기를 거느신다라는 거예요. 보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본 환상 아닙니까?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것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걸 다 맞다라는 것이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드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과 구절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 한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힘으로 붙드신다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홍해를 건넌 후에요. 홍해를 건넌 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 군대를 비추천한 애굽 군대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진받은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보살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으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건너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죽을 상황. 죽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건너고 나서 이제 새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낼 때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성경에서 구원이요. 구원 좀 더 넓게 해서 주로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다 맞는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이 오른손이라는 말 자체는 권능을 뜻해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께서 메시아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권능으로 붙들고 있다. 절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항상 권능과 관련된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은 뭐예요? 권능의 주요 만유의 주로 선포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게 오른손으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빼앗길 수 없다는 거. 출애굽 때 그 모세의 말이 하면 저 애국 군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애국 군대는 뭐예요? 저 마귀의 세력이죠. 저 어둠의 세력, 저 죄의 세력인 것이죠. 은혜가 되는 구절이니까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 신약성경 160페이지 61페이지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합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단어를 간략하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뭐예요? 7절에서 9절이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어요. 왕과 백성이 함께 고백하고 결단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7절부터 보면은 7절이 참 뭐라 그럴까?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인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왜요? 예수가 권능이 많으시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분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면서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치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자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8절은)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원수의 세력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라.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계속 고백한 것처럼 당신이 이김으로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승리에 대한 개념이 구약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체 시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구약 시대는 승리의 개념이 뭐예요? 전쟁을 해요. 정말 아말렉이나 뭐 출애굽 때는 아말렉이랑 많이 싸웠죠.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 이때 시편을 기록할 때 이때는 블레셋과 많이 싸웠어요. 이 저 이방 세력과 싸울 때 그들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승리였어요. 그럼 이 시대의 승리는 뭐예요? 승리의 개념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승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승리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산다. 아니다. 나는 매일매일 패배하는 삶을 산다. 때도 많고. 아니다. 반반이다. 나는 50승 50패다. 딱 반반이다. 자신과 지금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패배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패배하게 놔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승리하고 사는데 승리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배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블레셋과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이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 북한이랑 전쟁이 나는데 우리가 이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승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승리의 개념이 바뀌었는데 바뀐 승리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9절부터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신약성경 411페이지 12장 9절. 자, 우리의 승리가 어떤 것이냐 한번 보세요. 12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0절도 읽게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으로 저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을 때 어떤 삶이냐? 생명도 아끼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뀐 승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승리의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하나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게 뭡니까?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참는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주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또 살아야 되니까 주와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이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뀐 승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 시편의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만이 오직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만이 높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우리 입장에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뭐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왕을 구원하소서. 왕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 마치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소원합니다.